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 성경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물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사가 예, 8절입니다. 8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와 바리바는 이스라엘 모든 병마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전하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구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민문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민문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빈손에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유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아람이란 나라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아람은 어떤 나라였냐 하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민족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언어를 신약시대에 쓰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입니다. 그만큼 아람어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광범위하게 쓰이던 언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땅은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던 땅으로서 솔로몬 왕과 그리고 다윗 왕 때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복속하던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이 세력이 약해진 후에는 독립하여 커다란 나라와 세력을 형성하였고,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잦은 전쟁을 벌인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강성할 때는 그 근본 지방에서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곳이 아람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한 장관의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즉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람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부하이고 장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람이란 나라가 심히 위태한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람이란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됐고 그가 전쟁을 통해서 아람을 승리하게 하고 아람을 강대국으로 이끌었던 장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순신급과 같은 구국의 영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왕이 너무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하였고 온 민족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장군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는 그에게 한 가지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 재앙이 뭐냐 하면 나병에 걸린 겁니다.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 한센신병. 그래서 지금은 뭐 나병을 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아마 나병은 힘든 걸로 압니다. 뭐 이제 나병을 옮기는 것을 막는 약은 개발됐고 진행되는 것을 막는 약은 개발된 줄 아는데 아마 아직도 치료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나병이라 하면 하늘의 천벌이라 여기면서 고칠 방법이 없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인정을 하고 왕의 신임을 받고 아람을 크게 구원했던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에 걸려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어린 소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라. 여기서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람의 정식 군대가 전쟁을 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도적대나 양아치 같은 아람 무리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가서 약탈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약탈했을 때 인신매매를 통해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사로잡아 와가지고 아마 노예로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에 팔렸느냐? 나아만의 집에 팔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집에 팔려서 그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는데 그 주인의 형편을 보고 그 여주인에게 이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이였던 모양입니다. 비록 자기가 이런 어려운 형편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종으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선지자로부터 기도받으면 저 나병 정도는 나을 수 있을 건데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을 때 이 여주인은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종으로 팔린 집에서 이 아이의 행실이나 또 하는 일이 반듯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여주인에게는 이 아이의 말이 허투른 말로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서든지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소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은 자기 남편에게 이 아이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장군 나아만도 이 아이의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4절의 말씀에 보면 왕 앞에 나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종 여인이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 앞에 서면 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왕의 허락을 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람 왕도 그렇게 하라고 결정하고 더 많은 예물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조서를 쓴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은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게 얼마일까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하고 맨날 달란트 잔치를 하고 해서 달란트가 별거 아닌 줄 아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한 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 6천에서 8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많이 줬을 때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6천인에서 8천일을 노동자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계산으로 하면 3억에서 5억인데 요즘으로 하면 거의 10억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라는 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금과 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화폐 단위를 말할 때 그 한 달란트, 한 세겔, 한 드라크마는 그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무게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면 은 몇 킬로그램이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 정도의 은과 금이 있어야지 그만큼의 돈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은 10달란트는 6만 드라크마와 같은데 한 드라크마는 아까 말했듯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라고 했을 때 노동자 한 사람이 165년간 일해서 벌어야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무게로 달아보면 343kg의 은, 300kg. 이 당시 은값은 지금과는 또 다릅니다. 훨씬 비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금 6,000개를 보냈다고 했는데 이 금 6,000개는 2달란트에, 금 2달란트에 해당하는데 무게로 따지면 68.4kg. 그래서 금 6,000세겔은 일반 노동자가 거의 1,000년 일해야 버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돈이 아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의복 10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의복 10벌은 우리가 말하듯이 싼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루이비통이나 최고급 명품 옷을 가지고 갔다. 몇천 몇억 되는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0벌이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이걸 예물로 주고 너를 좀 고쳐달라고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여주인에게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인이 어디에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왕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 나아만도 그렇고 그리고 아람 왕도 그렇고 왕한테 보내버립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 이방 나라들은 선지자, 박수, 술객들은 왕이 이리 오라 하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가는 존재들, 왕 앞에 누구나 다 무릎 꿇고 그리고 왕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별개의 선지자나 또 예언자로 세워진 존재들이 다른 나라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는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면 선지자라도 어쩔 수 없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왕한테 보낸 겁니다. 세상의 가장 큰 권력한테 가장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고쳐주십시오 했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그 조소를 받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전쟁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사이였는데 이스라엘 왕은 지금 아람 왕이 트집 잡으려고 이 조소를 보내가지고 자기 장수를 못 고치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지금 명분 쌓는 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람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놀래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잘못된 것이 있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그 큰일 앞에서 그는 어쩔 줄 몰라 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겁니다. 왕의 믿음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임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제서야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가 섭니다. 이때 엘리사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는 나아만을 나와서 맞이하지도 않고 나아만을 직접 보지도 않습니다.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조금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만 씻거라. 7번 씻으면 내 나병이 나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크게 노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 이렇게 해서 나를 고쳐주겠지 하는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뭐냐? 내가 도착하면 그가 반갑게 나한테 나와가지고 열심히 자기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상처 위에 막 손을 흔들면서 낫게 하기를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낫겠지. 그런 방법으로 내가 나을 것이야 라고 이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과 뜻과 다른 모습에 나아만은 크게 실망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나아만이 말한 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방 제사장들이나 이방 의술에서 행하는 주술적인 모습들입니다. 이방 제사자들이 주술적으로 상처에 손을 흔들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게 낫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방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는데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를 낫게 할 것이야 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 나아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나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이 말에 크게 분노합니다. 그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생각과 뜻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과 뜻은 이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은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생각과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그는 분노하며 돌아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요단강을 안 가봐서 언젠가 꿈이 성지순례 한번 해보는 건데 어떤 분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단강을 가면요 이 강이 우리 한강 같은 강이 아니랍니다. 그냥 펄짝 뛰어넘을 수 있는 강이래요. 이게 마를 때는. 그러면 왜 요단강에 빠져 죽지? 그게 3월에서 5월에 헬몬산에서 이슬이 녹고 막 비가 많이 오는 그 우기 시기에는 강이 엄청 불어난답니다. 그 시기에만은 강이 불어나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데 그 외에는 여호수아에서 말한 게 그 시기입니다. 그 외에는 강이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서 폴짝 뛰어넘으면 조금 가장법이겠죠.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작은 강이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은
우리 다메섹강, 우리 아람 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낫지 않냐? 내가 차라리 거기서 씻지. 왜 여기서 씻느냐라고 얘기하죠.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자기 나라로 다시 다 이끌고 그냥 내가 차라리 우리나라 간다. 속았네 하고 돌아간 거죠. 내가 여기서는 내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또 속았구나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한 게 아니라 돌아가는 와중에 종들이 말립니다. 여기서 종들이라고 말했을 때 아마 그의 부관, 지휘관들, 부지기관들 이런 사람들 정도의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리까. 사람이 참 웃긴 게요. 뭔가 대단하게 뭘 하라 하면 그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해 하면 그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게 믿으면 구원이야. 이걸 못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 라고 한다면 세상은 그걸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잘 받아들이는 게 뭘까요? 착하게 살면 우리 천국 가. 이건 너무 잘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의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이 말립니다. 선지자가 더 큰일 행하라 했으면 그거 안 했겠습니까? 근데 고작 강물에 몸을 씻으라 했는데 그걸 왜 안 했겠습니까? 나만이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 한번 믿져도 본전이지 하는 생각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에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더라.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요단강에 몇 번입니까? 7번은 완전 숫자이기도 하지만 몸을 7번 담갔을 때 나병이 낫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6번까지는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7번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생겼을 걸로 보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계신 겁니다. 나만이 자기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보라 그러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부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순종하였을 때 그의 나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아만은 깜짝 놀라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와 서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엘리사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을 받으라고 강권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이것이 물질이나 그리고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그것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돈 받고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아만이 2가지를 요청합니다. 흙 좀 주십시오. 그 흙에서 내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습니다. 2번째는 내 왕이 우리 신당에 들어갈 때 나를 의지하며 들어가는데 왕이 허리 굽힐 때 나도 허리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내가 신한테 절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수용해 주십니다. 아무리 구약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며 나아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아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어린 여종의 아이의 말이라도 흘려들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비록 자기 방식대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고 하나님 사람 앞에 나아갔지만, 그리고 자기 생각과 뜻이 달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자기 생각과 달랐을 때 분노하였지만 돌이켜 그는 회개하고 자기 부하들의 말을 듣고 완전한 순종을 이룹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아만의 나병이 낫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이 일을 보고 나아만은 회개하여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뜻이 가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내 생각과 뜻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처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나아만이 7번 순종했을 때 그의 나병이 나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체험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아만의 순종을 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그의 생각과 뜻과 다른 선지자의 말씀에 노하였지만 그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였을 때 그의 나병이 나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